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부활이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은총들이 우리 모든 대사 교회와 신앙가족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75년 전 1948년 4월 8일에 이 대사리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곧 대사리 교회였습니다. 지난 75 성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것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교회의 신앙가족들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사 강동 지역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우리 안에 담고 오늘 우리 복음의 요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오늘 예배의 시작 부문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어떤 날입니까? 기이한 일,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던 오늘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그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다하지 않는 곳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메시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을 앞세운다 하도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누구가 내가 예수를 자처하고 내가 예수를 대신하며 내가 예수인 척 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바로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짜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1948년 4월 8일에 세워진 이 대사교회는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진 것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명멸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 교회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복음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시대라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갖고 깨닫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 자주 뵙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담아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물질을, 시간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오늘 우리 대사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16년을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저만 잘 아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우리만 아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창립 75주년의 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5만 4천 평의 원예 시험장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이 뻥 뚫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제가 대신망을 하며 몇 군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조감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3단지가 들어오는데 1615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교회에서 직선으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요. 옆에 복합센터가 들어와요.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옵니다. 이 교회 옆으로는 20m 도로가 생기고 그 옆에 공원이 들어와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야,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권 목사 잘 왔어. 이제 공사가 시작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년 저도 30대 중반에 와서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야, 참 그 어간에도 안타까움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펜스가 쳐지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나무들을 잡목들을 제거합니다. 하우스를 철거합니다. 성토를 합니다. 집안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저기에 도로를 놓고 그리고서 이제 집들을 짓고 센터를 짓고 학교에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들이 지어지고 여러분 이게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신 거 하나님이 두신 일이고 우리로 성도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창립 기념주일에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예배의 시작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복음서의 말씀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주님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오늘 이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또 다른 제자는 오늘 그 주님에게 주님의 시신이라도 그 향유라도 바르겠다는 마음과 심정으로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보다도 더 깊은 밤 아마도 예수 돌아가신 그날 한잠도 자지 못하고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은 뛰어 달려가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겠다고. 그런데 없어요.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입으셨던 수의 세마포만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와서 어디에 갔는지 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 없어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서 있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우며 생각지도 못했던 울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은 그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눈물이 되었고 울음이 되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모르는 일일까요? 모릅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예수께서 하셨는지. 그러나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억하세요. 잊어버릴지라도 되새겨보세요.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눈물이 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또한 안타까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으니 여러분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으니. 신방을 하며 참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가슴 미어지는 감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보다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제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요, 글쎄요, 이 부산의 저 끝에 어떻게 보면은 부산하고 김해 사이 끼어 있는 이 자그마한 동네에 75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펼쳐질 이 지역의 제2세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게 된 이 모든 일들, 저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의 곁에 누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좌절이 되고, 때로는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말씀과 그 흔적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덤에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 낙심과 낭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무덤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찾아갔던 마리아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살기 퍽퍽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현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좀 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말 정답은 그와 같은 세상 안에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임영웅이 부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 FC 서울 홈 경기에 4만 3천 명이 모였는데 임아무개라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50대 이상 60대 이상, 하긴 서울에 계신 저희 어머님도 임영웅 팬이더라고요. 이 아들이 부르는 찬송은 좀 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틀어주길래 들었대. 노래 잘하긴 잘합니다.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임영웅 곱하기 10 정도 되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부터 우리는 좀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가능성은 없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주원이도 가능성이 있겠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임영웅 같은 그런 그 이상 되는, 블랙핑크 이상 되는 그런 가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꼭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인터뷰 꼭 하거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 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대사교회 목사님, 권세광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귀해요. 이 한마디 듣겠다고,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마리아야, 내가 내 옆에 있느니라.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여기 계셨군요. 나는 주님의 시신을 보러 왔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는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러 왔지만 주님이 나에게 향기가 되셨군요.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리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하고 올라가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 때가 끝나고 그 시가 끝나고 그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낭패와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소위의 아이돌 스타들이 환각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공허함이에요.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고 세상에 모든 주시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밀려오는 그 공허감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파탄되고 망가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니, 주님,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건 환각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건 환청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4절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를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1절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라고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하심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떡과 잔을 나누며 영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으니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로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교회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교회를 존귀히 여기세요. 서로가 교회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에 담으니,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 성령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오늘 이 75주년을 기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우리 안에 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이제는 이 세대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중단함이 없는 기도와 충보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선진들이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입니다. 저는 대사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생명 다한 날까지 이 땅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신앙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